오늘 본문 말씀에는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그리고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주된 흐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들은 많이 나오지만 그 외의 제자들, 말하자면 조연 정도 되는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는 도마가 나오고 또 빌립이 나옵니다. 오늘 이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 질문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면 그 앞에 1절과 2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나온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하니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은 맥락이 없으니까 이상한 것인데 이 맥락은 도마가 자락을 깔아 놓은 것입니다.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가는 길을 우리가 안다니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거기다가 예수님 한마디 더 붙이셨어요. 뭐라고 붙이셨냐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니까 이제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도마의 질문과 빌립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좀 분명하게 알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의심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도마와 빌립의 요청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어떤 특정한 사람의 대화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그 대목에서 나오죠. 또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또 거기서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대목에서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또 거기서 나오죠. 이 도마와 빌립의 대화 중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또 이 대목에서 나옵니다. 그 본문을 주목해서 보면 그 대화의 흐름과 과정이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네가 이미 그 길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이미 나를 보았으면 너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마와 빌립은 길을 모르겠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얼마 동안 있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엇갈리는 대화가 보이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휴대폰이나 혹은 이 성경책이 있으면 이 본문을 지금 한번 펴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워드 플레이가 굉장히 나옵니다. 이 단어 두세 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돌려 쓰는 것이 보이는데 한번 보시면 글씨가 작기는 한데 보시면 빌립과 도마의 언어는 어떤 언어냐 하면 알려주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그 대화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은 내 안에 거하고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구하면 행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지키리라, 구하겠으니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단어를 패키지로 묶어서 그 느낌을 보시면 도마와 빌립의 언어들은 감각의 언어들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와 빌립에게 제시하는 언어들은 거하다, 믿다, 구하다, 행하다, 사랑하다, 지키다, 함께 있다. 이런 언어들입니다. 이 언어들이 덩어리로 우리에게 오는 느낌은 어떤 거냐 하면 믿음의 언어고 경험의 언어고 안다는 언어입니다. 교제와 사귐의 언어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언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언어인데 그 전체를 보면 안다, 모른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질 것이다, 안에 있다, 함께 거한다, 또 안다, 네가 모르느냐, 내가 압니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을 조금 정리해 보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제 기억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거나 또는 하나님을 내가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들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자기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아마 우리 교회에 좀 오래 계시다가 더 이상 안 나오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못 들었거나 아직도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거의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보려 하고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게 함이라.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조금 12절, 13절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조금 인용해서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 자신됨과 내가 하는 일들에 일치하여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보여지는데 그것은 아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는데 수동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건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해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그 본성에 맞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일치하여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이 응답되어지고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시 이걸 조금 줄여보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진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 일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 하나님의 일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진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경험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NGO에 있을 때 교육의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요즘은 봉사활동과 스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그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사진들을 찍어와서 작은 달력을 만들고 그 달력들을 또 판매해서 또 그 수익금으로 또 도네이션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참 귀하고 좋은 일들이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은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어떻게 스펙을 쌓을 것인가. 제가 관여하던 곳에 쉼터라고 주로 집 나온 여자아이들이 이제 보호시설처럼 지내는 곳이 있는데 거기 아이들 그 부모님들이 그냥 다 엉망이에요. 그리고 그 애들 중에는 이미 세상의 밑바닥을 다 본 아이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하는 일 중에는 재소자 가정 아이들을 돌보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이 범죄자들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사역을 하는데, 그 쉼터에 있는 아이들과 이 죄소자 가정 아이들을, 그 아이들에게 해외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예산을 뽑아보니까 뭐 한 4,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모금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그 돈이 어떻게 모금이 되겠습니까? 없는데.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세우고 기도하고 하면서 여러 경로로 여러 방식으로 그 돈이 채워졌고,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그 담당 직원하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보내는데, 이제 제가 그 일의 책임자니까 이제 가서 봤는데, 그 공항에서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아이들이 이제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보통은 해외를 가면 이 캐리어를 끌고 와야 되는데, 캐리어를 갖고 온 아이들이 몇 명 없고, 다 손가방, 비닐 가방, 이런 거에 짐들을 이렇게 다가 싸갖고 왔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 어디 그 조금만 신경을 더 썼으면 저 아이들에게 캐리어를 어디 협찬을 받든지 도네이션을 받든지 빌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다 캐리어로 갈 수 있게 덜 불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담당했던 직원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아이들이 맨날 자기들한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 똑바로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자기들이 봉사활동 가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들을 만들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걸 통해서는 느낄 수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하는 일에 맞추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빌립과 도마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 알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대답이시죠. 도마와 빌립의 질문에 대하여. 이 성령님을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재밌는데 여기 또 예수님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본다, 안다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님을 묘사하는 언어 자체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독점적이죠. 누구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누구는 알 수도 없고
누구에게만 보여지고 누구에게만 같이 하고 누구에게만 함께 한다.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런 언어입니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예요. 어느 한쪽에는 아예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쪽은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언어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거의 일체화되는 그런 언어죠. 오늘 본문은 삼위일체에 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신 성령님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같이 보여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본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안에 서로 교통하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교통하심에 예수님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묶음 속으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쪽으로 같이 함께 믹스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배타적이긴 한데 일부러 너희들은 안 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제외. 이런 게 아니에요. 일부러 억지로 구분 지으려고 여기까지, 여기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하나님, 또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알고 본 것 그 자체가, 성령님의 그 본질 자체가 말하자면 물리적인 법칙처럼 본질상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 내가 제자를 가려받겠다. 이런 사람들은 내 제자로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자로 안 받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문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나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오라. 다만 참 내 제자가 되지 않고는 나에게 요만큼도 배울 수가 없을 것이다. 배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말로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가르쳐 주고 싶다 할지라도 이 배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 배움이라는 것이, 배운다고 하는 것이 나와의 교제와 사귐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거하다, 믿다, 구하다, 행하다, 사랑하다, 지키다, 함께 있다. 이런 언어들은 한 발은 여기 두고 한 발은 여기 두고 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상, 그 물리적인 법칙상 내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 던지기 전에, 나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던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싶어 하셔도, 내가 아무리 배우고 싶어 해도 배움이라는 사건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교과서나 어떤 이런 걸로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친다고 해도, 배우고 싶다고 해도 진짜 배움이라는 그런 불꽃이 튈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는 그 본질상 대단히 배타적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대주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세상에 절대 진리가 어딨어. 너도 조금 옳은 면이 있고 쟤도 조금 옳은 면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지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만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진리는 배타적이지만 진리를 담는 그릇과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은 포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안 포용적이거나 덜 포용적인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현대 교회보다도 훨씬 더 과격하게 포용적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로마 군인과 몸을 파는 여인들과 모든 배제된 사람들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리가 가장 뚜렷하고 강력하게 드러나도록 행동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교회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가장 강력하게 덜 포용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독점적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니 내가 너희에게 선생님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선생님이 너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실 것이다.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제대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후에 조금씩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카테고리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메시아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의 왕권과 권력과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지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맥없이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메시아일 수가 없는데 그 죽은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보고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져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전의 지식체계가 허물어지고 깨어지면서 우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신 그 예수님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여기 소름 돋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 뒤에 주어진 예수님의 말씀인데 소름 돋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저 말씀을 기억하면 정말 소름 끼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저 말씀을 하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에 제자들은 소름이 끼쳤어요. 근데 이 본문 말씀도 또 보시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또 본다, 안다 이 말씀을 또 여기서 다시 그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의미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실은 14장 1절에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14장 1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절에 말씀하시고 또 27절에 너희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감각적으로 나에게 보여지면 우리가 만족할 듯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혹은 너무 깜깜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한 번 겹쳤는데 거기 한 번 더 겹쳐오고 할 때, 그럴 때, 야, 좀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 좋겠다. 내가 만족하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분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리고 잘 몰라요. 똑똑한 듯 하지만 가장 바보 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삽니다. 지나고 나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진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나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때뿐이지 충만한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듯 싶습니다. 내게 목마름이 없을 듯 싶습니다. 내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감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심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웬만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안정적으로 평안함 가운데 기뻐함이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